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이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삼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리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디프레싱합니다.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하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전쟁이 종식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 시대에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900년도 초에는 복음의 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북녘 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북한 땅에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을 두신 분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였는데 그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고백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 1904년도에 원산에서 헐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학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한국인들을 무시했다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의
귀하게 쓰임받았던 역사였습니다. 나중에 스테픈 고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When the Holy Spirit came upon Korea in 1907, 1907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왔었을 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행한 것이 참으로 미미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감정을 갖지 않고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룩한 성취와 희생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이야기를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자 중국인 청중들이 자주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값주고 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에서의 부흥의 승리 소식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 역시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설교가 끝나갈 즈음 너무 오래 설교했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즉시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정적이 그 현장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6, 7분이 흐른 뒤 회중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죄가 고백되고 나쁜 성질, 다툼, 그리고 그 유사한 죄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늦게 끝났으나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됐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4일간의 사경회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주변에서 그 한 해에 3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이런 영광의 때가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한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도 다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호세아 9장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9편의 설교 중 오늘 말씀은 5번째 설교입니다.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던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이 이제 지금 새처럼 날아가게 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마 호세아서를 강의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호세아 9장 설교를 한 경우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향한 사랑의 소식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9장의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9장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종류의 과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포도고요, 다른 하나는 무화과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이죠?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인데, 어느 날 광야를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잘 익은 탐스러운 포도를 본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런 열매 맺는 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자라는 것이 잡초요, 있으면 가시덤불인데, 이런 광야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는데 포도 열매를 본 거예요. 자, 이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과 같다. 가시덤불에서 한 송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고, 성도의 모습은 광야에서 맺히는 포도송이의 아름다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다른 하나는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고 한 5, 6년이 되어야지 무화과가 첫 열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농부가 나무를 심어놓고 늘 물을 주면서 거름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혔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첫 열매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였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일의 종류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희귀한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열매가 없고 저래서 열매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으신 열매는 종자가, 품종이 어떤 종류인가? 예레미야 2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자, 제가 NIV 영어 성경의 번역도 보도록 했는데요, I had planted you like a choice vine of sound and reliable stock. choice vine, 최상품을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상품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 그런데 How then did you turn against me into a corruption, wild vine? 그러니까 wild vine,
열매를 맺었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혀졌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그로 말미암아 파괴가 된 쓸모가 없는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가 최상품이었는데 쓸모없게 된 것은 왜 그렇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쓸모없는 열매밖에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원하시고요,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혹시 내 품종은 쓸모없는 품종이 아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과 같이 열매가 같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기대하는 열매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느냐?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였는데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어떻게 돼서 마음대로 살아나가고 있느냐?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선포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호세아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프로덕티비티가, 열매가 끊어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산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산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에게 있었던 영광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신앙이 오늘 또 지탱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신앙은 어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죄의 역사는 현실적이에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이 영적 생활은 오늘 현실인데 오늘 주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오늘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은요, 끊임없는 죄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었다면 오늘 또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게 되었죠? 한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백성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왜 하루아침에 그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배경이 어딨냐 하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에요. 그럼 이 추수 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경은 추수 때인데요. 이 추수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추수 때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뛰놀고 기뻐하며 즐기고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아마 기쁨이 그 정적에 이르기까지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Stop the party, stop the party. 여러분들이여 파티를 멈추십시오. 파티를 멈추세요. 완전히 파티 스포일러가 나타난 겁니다. 한참 뛰노고 잘 놀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누구야? 누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야? 누가 파티를 망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보았더니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젠 더 이상 기뻐하지 마십시오. 뛰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모습은 이들은 바알신에게 축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신에게 축제를 하면서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추수를 풍성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전들이 여인들이 실질적으로 성관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고마워하면서 내년에도 올해도 풍년을 주었지만 내년에도 풍년을 주실 것을 바알에게 함께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수확의 주체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곡식이 풍성함이 있을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뭄을 보고 흉년을 보게 될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어려움 있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을 바알에게 돌렸어요. 바알 신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뛰놀고 놀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곡식을 주어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가정을 주었고 내가 너를 섬기도록 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를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짓밟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요? Just leave them alone. 천만에요. 하나님은 거룩을 짓밟고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갖다 주고 우상에게 모든 공을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9장 2절 3절인데요. 타작마당에서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파티에서 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도 같은 모습이죠. 파티를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끝났다는 것이죠. 기쁨이 상실됐다는 모습입니다. 3절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음행을 먹었던 음행을
일 삼아 먹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메마르게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황무지가 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노예로 돌아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것처럼 살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더러운 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더러운 것을 먹고 세상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이 말씀 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먹고 살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시나요?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께로 가자고요. 주께로 가야 사는 길입니다. 주님 붙잡아야 사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이들이 영광의 두 번째 떠나게 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인데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7절 말씀이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원어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이 미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죄악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는, 지도자들은 어리석게 되고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소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면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된다는 소리를 좀 해라. 사람들은 회개하는 이야기나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무슨 회개하라 그러느냐, 무슨 회개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 좀 축복을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좀 들어보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만이 아니고요, 호세아가 있었던 시대도 사람들은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소식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죄악의 소리, 또 형벌의 소리, 심판의 소리는 다 귀를 막았어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를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니까요, 예레미야가 말한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놔 버렸습니다. 말 못하게 말입니다. 가둬놨어요. 이 말씀을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또 새 번역에서 한번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NIV에서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과 또 새 번역과 거의 비슷한 번역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왔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으니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라. 네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 받은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다. 전혀 번역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선지자들을 미치광이로 취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어느 번역이 옳은 번역일까 학자들의 여러 가지 분분이 갈리는데요, 이것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도자들이나 또한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을 듣기를 원했고요,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겼던 모습이 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호세아 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줄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버리실 거예요. 절대 나를 버릴 리가 없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절해요.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이 없어요.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숭배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은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이 오게 됩니다. 영광이 떠나면요. 혹시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되씹고 곱씹으면서 지금은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그전에 잘 섬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안심하고 마음 놓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의 신앙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고 있고, 오늘의 신앙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호세아가 이 9장의 설교를 하면서 호세아서에는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보았던 부분인데요, 오늘 호세아 9장에서는 영광이 새같이 떠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교훈하는 새 장소가 나옵니다. 새 장소가 나와요.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장소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호세아 9장 9절인데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지금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 기브아의 시대와 비교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벌했어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기브아 시대와 같다고 그랬는데, 기브아 시대,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본거지였고요, 사울 왕의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사사기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기브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브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상황을 기브아 시대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한 거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이게 벌써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첩이 어느 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그 첩을 찾기 위해서 그 레위인이 첩이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너무 기뻐하고요. 금방 가게 하지 않고 며칠 더 머물러라고 자꾸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레위인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며칠 머물러 있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자기의 첩을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 이슬 머물 곳이 없었는데 어느 노인이 그를 초대해줘서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밤에 갑자기 그 집에 불량배들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불량배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악한 사람들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표현의 모습을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내주지 않고 누구를 내주느냐 하면 레위인의 자기 데려갔던 첩을 내줘요. 그 여자들을 내줍니다. 근데 이 악한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강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첩이 죽었어요. 레위인이 그 첩을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시체를 12동이로 다 잘랐어요. 12동이로 잘라갖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내가 어디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당신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1지파가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다시 기브아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불량배들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불량배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 내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 내놓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가 자기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첫 번째 쳐서 죽인 사람이 22,000명이 첫 번째 죽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25,0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600명이 남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됩니다. 부패와 타락의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기억하시고 벌을 하셨는데 이 시대의 모습이 기브아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형이 바알보올인데요. 이것은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9장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자, 상반절을 바꿔요.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이 바알보올은 바알신을 섬긴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또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모습도 나오는 곳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바알보올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했죠? 40년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이 있었습니다. 그 레슨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몇 년을 훈련했냐면 40년을 훈련합니다. 40년을 40년 훈련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야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이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할 때에 사람들을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제사를 드리자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이것도 너무 디프레싱한 스토리예요. 남자들을 초대하니까 남자들이 미인계에 다 빠져서 넘어간 겁니다.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광야 훈련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이 여자들과 밤새도록 놀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인간은 참 약해요. 여러분, 주님 잘 섬길 수 있다고요? 떳떳하시다고요?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그런데 오늘은 어떠시나요?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시나요? 열정이 식어졌다고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다고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주님 없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 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을 따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대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도 변질될 수 있고 부패될 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25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도 역사하실 거라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순식간에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곳이 길갈인데요,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악이 있을 때에 미워했다. 어디예요?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였나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지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머문 그 길갈에서 돌 12개를 세우고 할례를 베풀었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길갈이 이제는 바알의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헌신이 오늘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주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 있었던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더 많이 가졌어요. 놀랍게도요, 10장에도 보겠지만 그들의 열매가 풍성할수록 많을수록 제단을 더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이 제단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티를 스포일 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함께 즐기고 있었는데 하나님 없이 즐기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어지시고 느껴지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티를 스포일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개입이었고 간섭이었습니다. 아픔 때문에 죽기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면 주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의 가정과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세아서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현대 상황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주께 나아가서 말씀에 경청하면 좋겠어요. 말씀에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나에게 컨피던스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없이 자신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멀리해요. 신비하죠? 나에게 하나님 없이 자신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만의 함정이었습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광이 순식간에 새와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주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인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한번 의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이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형통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나요?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오늘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에요. 낙심되고 절망되었으면 지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분은 고귀한 신분인데, 성도의 신분을 헌신짝처럼 밟아버리면, 고귀한 신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고 인간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찌꺼기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 무슨 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헌시짝처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게 되면 헛된 영광밖에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을 거두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거두시겠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심으셨을 때에, 광야에 심은 그 포도나무는 최상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내가 너를 최상품으로 심었어. 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왜 가시와 찔레에 다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즐기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음란의 열매를 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해야 될 곳은 결과적으로 정말 버릴 것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 늦기 전에 주께로 오십시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거 붙잡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